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어떻게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만유의 보좌 가운데까지 높이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유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하나님이시고 현재에도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위대하고 권세 있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어리고 연약한 아기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웅장한 궁궐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비천한 말 구육 가운데서 탄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사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사 다른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노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집안에 누군가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의 습관이고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종이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 일을 해야 할 종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아무도 손님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은 너무나도 훌륭해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종과 같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이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죽음은 이제까지 결코 없었습니다.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을 이런 식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더욱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범죄자처럼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낮아지신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시신이 소중하고 품위 있게 다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좋은 세마포로 쌌으며 값비싼 향유가 발라졌으며 예수님은 한 부자의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또한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그곳에는 못자국이 있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편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들 예수님께 주신 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지위는 우주 안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영적 권세의 지위보다 아주 뛰어난 최고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이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할 것임이라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예언은 놀랍게도 성취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참으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졌습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의 찬란한 빛나는 위대한 이름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름과 같이 위대한 이름은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까지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역으로 말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미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님으로 높아지실 때 성령이 믿는 자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오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던 날,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가득하게 되었고, 불의 혀와 같은 그 불의 역사가 각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님으로 높아지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3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이제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만유의 주님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곳에 가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신을 낮추사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죄인과 같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는 만유의 주님, 그리고 온 우주의 지배자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5가지 칭호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선생과 주님.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두 번째 칭호는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번째로는 만유의 주 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단지 자신을 구원해 주신 Savior, 구속자, 구원자라고만 알 수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Majesty, Lord,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야만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내용이 의미 있는 내용임이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할 당시에는 시장에서 닭이나 오리를 살 수 있듯이 사람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열려 있었던 때입니다. 누구든지 가장 많은 값을 지불하기만 하면 그 노예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자기 주인에게 속한 자이며 살아있는 동안 그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혈로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섬기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기까지는 아무도 참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만유의 주님이 되게 하신 그 이유를 아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으며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 드리실 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 중에 복이 될 것이고 은총 중에 은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드려진 때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결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인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드리기 원하고 드리신다면 여러분의 결심을 기록해 두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이름을 적어서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저를 사셨으니 이제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님이시며 또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생명으로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찾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낮고 낮은 삶을 자청하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그 순종하심이 저희들을 살리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더디게 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축복받고 구속받고 주님의 은총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잡고 기도드리옵나이다.